오늘 말씀 11절부터 24절 우리가 지금 몇 번씩 보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구절들도 함께 보고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13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바울이 사도가 된 그 이야기들을 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나를 모태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인지했을 때, 즉 그 부르심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과 혈육들과 상의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찾아가지 아니했다. 나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을 했고 그 후에 또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내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베드로를 만나서 약 보름을 거하면서 베드로의 형제를 보았고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듣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예정의 교리를 우리는 칼빈이 말한 거기 때문에 칼빈 신학의 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장로교의 장점과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장로교가 왜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이 예정론 때문입니다. 예정의 교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신학적 그런 독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을요, 바울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했고 또한 그 바울의 이 신학적 주장을 칼빈이 이어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정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태에 있는 아이에게 죄가 있다, 없다, 너는 죄를 지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너는 죄가 있다, 없다, 너는 죄를 지었다, 짓지 않았다, 너는 잉태된 것이 죄다,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복음 안에서 부르실 때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를 보고 부르시거나 그 부르심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요, 복음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고 직접 얘기하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충성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고 또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동조했고 그 일에 또 한몫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들 또한 얼마나 교만하고 득이양양했는지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문서를 받아다가 공회에서 문서를 떼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저 멀리 다메섹에게 가서 그들을 다 체포해 갖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부르시고 왜 너는 참 미련하게 맨발로 너의 뒤꿈치로 가시덩굴을 차고 있느냐, 네 발만 상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안타까움이 어떠한 것인지 바울은 알았죠. 자신의 과거의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참으로 귀한 직분인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들여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은혜, 나의 과거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이나 죄과를 보고 선택하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택될 수 없죠.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들춰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마디 묻거나 책망함 없이 오로지 일방적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받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공로를 또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죠. 너는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잘한 것이 많아서 그래 착하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너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달아보니까 나쁘기 때문에 내가 선택 안 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마음도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그분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억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바울은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부름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오늘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알아야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오늘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선택했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로 온전히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죠. 은혜로 부르심은 바울은 그에 합당하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들과 의논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은 기억했고 형제와 자매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충성한다 라는 것이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뜻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혈육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랐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촉망받고 주목받고 있었던 젊은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고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했고 또한 바리새파로서 또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지위들을 활용했고 또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세상에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회심을 통해서 만약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받았을 때 아라비아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아마 몇 년 동안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분히 인정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기 공동체에서부터 인정받고 베드로에게도 인정받고 나머지 11사도에게도 인정받아서 그가 내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교류했고 내가 확실히 변했다는 걸 너희가 믿지 않냐. 내가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나를 너희와 함께 사도로 생각해주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시켜줘라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도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다 끝난 후에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립니다. 총망받았던 젊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유명하고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고 영향력이 미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내가 지금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나면서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물고기 비닐 같은 것이 눈에 쓰여져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세운 그러한 자다라고 나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와 또한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 젊은 종교 지도자, 촉망받던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영향력이 있었던 바울이 어부 출신이면서 인제 초대교회의 영향력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함께 어울렸다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인이었던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도 든든함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에게도 베드로가 든든함이 되었을 거지만 베드로도 바울이 아주 든든한 의지할 수 있는 뒷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위상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치 않죠. 광야로 나아갔고 자신의 부르신 이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을 드리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 모든 방법과 인간적 인맥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여서 그분의 뜻에, 즉 성령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자로 거듭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 은혜를 쫓아서 내가 세상의 것 돌아보지 않고 광야로 가서 모든 것 내려놓고 돌아와 복음을 전한 1차 선교 여행에서 그 뜨거웠을 그 순수했을 시간에 복음을 전한 너희들에게 그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 있고 또한 나는 아무 사심 없이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정말로 참된 것이다. 다른 것은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분명히 내가 임명된 사도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짓된 복음에 휩쓸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개인적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과 같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죄, 반대로 나의 어떠한 선,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바울처럼 나름대로의 결단과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맡겨주신 내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는 이 결단에 대한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결단과 또한 그 결단 가운데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 하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믿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만 믿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보답하는 생활 가운데 하루가 되어야 하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어떠한 소명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이라도 어떠한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율법에 얽매이는 생활이 아니라 이 은혜 아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